복음을 저희가 이제 계속 시리즈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게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그 죄인의 문제를 계속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내가 죄인인가 해서 그 위선의 문제를 다뤘었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할 것은 타락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이 복음에 관련돼 가지고 그 복음에 대한 묵상을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 복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그 요약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두 구절을 묵상하면서 도출되는 결론들을 먼저 우리가 쭉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인가 하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은 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겠는가.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나는 죄인이란 말인가 하는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위선의 문제를 다뤘었죠. 그때 나왔던 예가 썩은 사과였습니다. 그죠? 그 썩은 사과가 그 시골에 가면 옛날에 그 사과 밭에 가면은 과수원이라고 그러죠. 거기 가면 사과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썩어 있는 그런 사과들이 있는데 실제로 맛을 보면 거기 나무에 달려 있어가지고 아름답게 돼 있는 색깔이 좋고 그런 사과보다 썩은 사과가 훨씬 맛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정말 그 주님 앞에 단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껍데기를 다 벗기시고 맛을 보실 텐데 우리가 세상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를 힘써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보통 그런 질문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실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대통령이 새로이 당선이 된 다음에 나라를 막 새로이 하기 위해서 많이 불의한 사람들을 전부 잡아넣었어요. 잡아넣었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 대통령 잘한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대통령이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막 잡아넣었던 일을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는지 알아요? 하고 이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이제 도리어 이제 질문을 하죠. 근데 이제 잡아놓다가 못 잡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잡아놓으려다 보니까 자기 친척이 거기 걸려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자기 친척이 걸려 있으니까 더 이상 손을 못 쓰죠. 예? 잡아놓으려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잡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잡아놓지 않아가지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저 대통령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불의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화를 내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그냥 넘어간다면 불의한 대통령만큼 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칠 거예요. 당신도 아우성을 칠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죽으셨다 하는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예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가정을 했어요. 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이렇게 딱 제시를 하시고
50가지 율법만, 50 이상만 율법을 잘 지키면은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런 하나님이 있어요. 예? 그래서 51가지를 지킨 사람은 천국에 가고 49가지를 지킨 사람은 지옥에 보내고 이런 하나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게 A라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B라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100가지 율법을 얘기했는데 100가지 율법을 너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몽땅 다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을 주겠는데, 네가 한 번이라도 범하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100가지 율법 중에 한 번이라도 범하면 너는 지옥 간다. 이런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적당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은 너무나 분명해서, 너무나 높아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B라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런 얘기를 이제 묵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다고 했는데, 오직 거룩한 자만이, 다시 말해서 죄 없는 자만이 다른 이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하셔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에서 이제 길가에 가던 두 사람이 싸웠어요. 저하고 어떤 청년이 길을 가다가 싸웠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는 길에서 싸우는 청년들은 무조건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어떤 청년이 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관이 너희 둘은 길가에서 싸웠지, 형법 몇 조에 의해서 사형이다 하고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면서 저희 두 사람이 이제 그 감옥에 가갖고 이제 서로 이제 한 감방에 들어가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친해져서 가만히 사정을 보니까, 참 나는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인생 이제 살 거 다 살고 이제 쓴맛 단맛을 다 봤는데, 이 젊은 친구는 나 때문에 괜히 싸워가지고 이게 젊은 나이에 이제 죽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재판관한테 편지를 썼어요. 재판관 날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젊은 친구 너무 불쌍하니까 제가 이 젊은 친구를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친구는 살려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재판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스라 그래요? 노라 그래요? 예스라고 할 수가 없죠. 왜 예스라고 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왜 나는 이 젊은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없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하고 나는 무슨 차이가 있길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고 나는 이 젊은 청년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형수는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이 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죠. 다섯 번째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그냥 한 선한 인간이라면 선한 인간이 인류를 위해서 죽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언뜻 생각에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으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이 인류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을 한 사람 지목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죄가 없는 한 사람이야. 근데 그 한 사람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래, 네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너 죽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였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죄 없는 자를 심판하시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죠? 죄 없는 자를 하나님이 근데 심판하신 거예요. 지금 어떤 한 선한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불의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에게 불의한 문제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에는 그리스도께서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보통 인간을 이렇게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러 이 세상에 오셨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딸이 있는데 딸이 간이 나빠요. 간이 나빠서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딸이 이제 이 간을 갖다가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된 그런 상황에 이제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다급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이제 집안 사람들끼리 다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더니 제가 이 딸이랑 간이 딱 맞아요. 내 간을 띄워주면 딸이 낫는 거야.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길가에 지나가는 어떤 한 사람을 불렀어.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검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도 간이 딱 맞아. 재수 좋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내 간을 띄워주지 않고 그 사람 간을 이렇게 띄워주면서 딸에게 얘기했어요. 딸아, 내가 너를 내 생명보다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게 진정한 사랑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는 어떤 사람을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인류를 사랑하니까 너가 내 대신 죽어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이란 개념 속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개념 속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정말 거룩하시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거룩하시다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한 산수를 얘기하죠, 보통. 예수님이 만약에 거룩하시는데 거룩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 세상의 죄를 반 정도만 짊어갈 수 있을 만큼만 거룩하시다면 사실 거룩이라는 개념에는 그런 게 없겠죠. 근데 반 정도만 거룩하셔가지고 이 세상의 죄를 반 정도만 가질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번 죽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간단히 계산하면 2번 죽으셔야 되지만 사실은 무한 번 죽어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반 정도 거룩하다는 말은 거룩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단번에 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다. 죽으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예수님의 거룩함은 온전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죄는 분명히 다 사하여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야 죄가 사해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죄나 우리의 미래죄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죄가 사해진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은 그렇게 거룩한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으시고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을 것입니다. 죽음이란 건 뭐냐면 다른 길이 없을 때 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신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 그냥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막 사랑의 쇼를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야만 우리 죄가 용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가 있는데 여기
이 딸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오늘. 그, 제가 딸한테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이게 스마트폰을 사줘가지고, 이제 딸이 그 스마트폰으로 뭘 하나 봤더니 얘가 스마트폰을 쓰는 게 아니라 맨날 그걸로 MP3처럼 이렇게 MP3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그런 거야. 근데 얘가 어느 날 보니까 거기 그 철로가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을 듣고 있는 거예요. MP3를. 그런데 보니까 기차가 오고 있어요. 예? 기차가 오고 있어요. 근데 내 손에 거기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어. 예? 내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대학생 된 친구가 한번 얘기해 보죠. 예?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스마트폰이 있어. 그리고 우리 딸이 저기서 철로가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을 듣고 있어. 좀 있으면 이제 기차가 와서 죽을 상황이 됐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전화하면 되죠? 전화하면 돼요. 전화해서, 야, 기차가 오니까 비켜라. 그러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안 했어. 내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걸 다 알고 있었어. 이 전화를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했냐면, 전화기를 내려놓고 막 달려가가지고, 딸을 탁 절로 밀어 덮치고서 내가 대신 죽어줬어. 그럼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러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너 이렇게 잘 가르치면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걸 내 보여주기 위해서 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걸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길이다. 이 말은 아주 분명한 진리예요. 예.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이 만약에 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어떤 죄수가 있었는데 도둑질을 했어요. 예? 근데 이 도둑질을 해갖고 이제 3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죄수가 3년형을 치르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3년형을 치르고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죄가 다 치르고 나왔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른 거죠. 죄값을 다 치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치러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3일간 무덤에 계실 때 계속 우리 죄값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죄값은 다 치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약간 여기 비유에서 조심해야 될 그런 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에는 적당한 예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것을 비유로 말할 수 있는 그 스토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적당한 비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철도지기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철도지기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우연히 피크닉을 갔는데, 그때 아이가 그 철로에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저기서 기차가 오는데, 이 철로지기가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기차에 탄 사람들이 전부 이제 탈선해서 죽게 되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그런 그 예화를 봤었는데 그 예화는 적당한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이죠. 왜냐하면 철도지기는 우연히 거기를 갔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시고서 그 사역을 하셨어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적당한 예를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여기에서 심판받은 자는 장사 지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유명한 우리 그 어느 형제님이 만드신 순돌이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돌이가 6살 남자인데 이 남자가 이제 집에 살고 있는데 2층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는 그 고려 청자가 2개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가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길에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돌멩이를 집안에 던져가지고 그 고려 청자 중에 하나를 깨트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경찰을 불렀어. 그래서 경찰을 불러가지고 그 아저씨를 경찰이 잡아가는 것을 순돌이가 봤어요. 그러니까 순돌이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 고려 청자를 깨면 나는 경찰에 잡혀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돌이가 그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남돌이가 있었어요. 그 4살짜리 남돌이랑 막 레슬링을 하다가 순돌이가 뒷발질을 했는데 그 뒷발질에 뭐가 깨졌습니까? 남은 고려 청자가 깨졌죠. 그래서 순돌이가 막 그냥 그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그리고서 이제 그런데 얻어맞는 게 아픈 게 아니에요. 순돌이는 마음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이제 나는 드디어 집에서 쫓겨나는구나. 경찰이 와서 나를 잡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경찰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돌이가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왜 그러냐? 경찰이 왜 안 와요? 그 아빠는 이상하잖아요, 질문이. 너 왜 그러냐? 경찰이 왜 오냐? 그랬더니 이제 순돌이가 옛날에는 고려청자를 깼더니 아빠가 경찰을 불러서 잡아갔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빠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너는 내 아들이잖아. 이렇게 대답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가에 지나가는 그런 자와는 틀리다는 거죠. 길가에 지나가는 그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법을 주신 거를 내가 잘 지켜가지고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서보겠다 이런 자죠. 그런 자는 하나님이 잡아서 지옥에 던져 넣습니다.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이 잡아서 지옥에 던져 넣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가 그 후 율법의 세계에 머문다면 여전히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우리는 분명히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간단한 예는 뭐냐면 우리는 한국인 아닙니까? 한국인은 파란불에 그 길을 건너야 안 건너요? 파란불에 길을 건너죠. 길을 건너는데 미국 법에도 파란불에 건너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한국인이 파란불에 건너는 거는 미국 법에 써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 법에 써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한테 당신 왜 한국 사람한테 왜 미국 법 안 지켜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쫓아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그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12번째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에서 죄가 용서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 하지만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둘이서 그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로미오를 가짜 약을 먹였죠. 죽는 가짜 약을 먹였죠. 그래서 로미오를 맞습니까? 줄리엣입니까?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제가 로미오로 시나리오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로미오를 죽여가지고 그 장사를 했어요. 근데 줄리엣이 와서 보고서, 가짜로 죽은 로미오를 보고서, 와서 보고서 너무 절망했어요. 그래서 줄리엣이, 자기가 죽죠. 죽음을 택하죠. 줄리엣이 왜 죽었습니까? 왜 죽음을 택할까요? 예, 죽은 자와는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죽은 자와는 사랑을 할 수 없죠. 근데 다시 로미오가 이제 깨났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깨나가서 보니까 줄리엣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로미오도 다시 죽음을 택합니다. 뭐 그런 그 비극적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인된 우리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그 죄가 없어진 즉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가? 뭐 그런 겁니다. 뭐 나이가 40세 넘어간 남자나 여자에게 그 결혼한 분들에게 여쭤보면 왜 살아요? 그러면 대충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말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좋은 부모예요. 애 때문에 죽지 못하고 살죠, 그러지 않습니까? 애 때문에. 부모가 고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 그 자녀가 그런 걸 모르고 깽판 치고 있으면 사실 철들지 못한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쏟아 부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여한 이 성령을 좇아서 열심히 열매를 맺고 참된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바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메시지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부분들이 첨가될 것인데요. 특별히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주님 되심은 모든 주제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것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